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3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전반기를 지나고 이제 7월 들어서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 감사라면 글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킨다 하면은 이미 다 수확한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줍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방아에 쪄가지고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절의 절기를 지켰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지요.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봐도 아마 보리 농사를 지은 것은 거의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는 보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굳이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주로 농경사회였고 지금은 산업화, 즉 도시문화로 사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난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순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러한 절기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보리나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생각하면서 살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맥추절을 왜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오순절이나 초실절이나 칠칠절이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초실절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로 이 맥주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77절과 오순절, 이건 한마디로 숫자로 기록된 절기지요. 77절은 6월절 이후 77은 49, 그래서 6월절 이후 49일이 되는 날을 77절. 그리고 또한 오순절이라고 하면 50이라는 숫자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맥주절과 초실절은 벌이나 밀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77절이나 오순절이나 혹은 초실절이나 맥주절은 다 같은 절기를 말하지만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절기의 이름을 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삶의 첫째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만 될까요? 첫째는 절기를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절과 수장절을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고 지키란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바르고 또 잘 지키는 것일까? 먼저 맥주 감사로는 날짜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사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저희 세대에서도 역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사귐을 시작하면 오늘이 만남의 첫째 날, 그리고 사귀는 가운데 오늘이 만남의 50일째 되는 날, 혹은 100일째 되는 날,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그러면서 그런 날을 기억하고 기념 이벤트 행사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기억하고 챙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 때문에 만남의 날, 그리고 교제의 날,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주의 날을 지키는 모습이나 혹은 절기의 날짜를 잘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늘 그런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순종의 모습을 기뻐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날을 잘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의 생활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을 잘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대로 계승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우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월절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든지, 겨울의 곡식을 거두는 수장절 혹은 추수 감사절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절기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절기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소홀해지고 때로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 것을.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이유로 서로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기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승하고 그리고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혹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은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를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참 신앙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의 첫째로 가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드리는 자의 믿음의 척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만큼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감사제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성도는 감사절에 시험을 받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서 헌금 문제로 인해서 교묘하게 시험이 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애물을 드림으로 영육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제 참 불쌍한 한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그들 부부는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어느 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바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부부간에 생각하다가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땅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팔아서 전부 다 하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생각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전답을 팔아서,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몽땅 팔아서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갖기가 쉽겠냐 그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팔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땅값을 받았습니다. 그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는 땅값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했지만은, 생각했지만은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그러자 그들 부부는 땅을 판돈 중에 처음에는 전체를 다 드리려 했지만은 일부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처음에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고 소원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많은 돈으로 내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한마디로 아까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아나냐는 땅을 판 것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나냐가 가져온 특별 헌금을 받아든 베드로 사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땅을 판 돈 중 일부이지만 그것을 특별 헌금으로 들고자 하는 아나냐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아나냐의 머리에 축복 기도를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나냐에게 이렇게 엄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책망일까요? 시작. 아나냐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책망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이런 베드로 사도가 아나에게 책망을 할 때 그는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바로 지내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 돈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돈이 전부냐? 아내 삽비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남편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리할 때 삽비라 역시도 베드로의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더라. 죽게 되더라.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나냐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죽음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 앞에 잘못된 헌금, 거짓된 헌금을 드림으로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많은 액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를 드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정말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전반기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감사보다 오히려 힘듦이 더 많아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1월 첫날부터 어제까지 여러분이 6개월 동안의 삶이 감사할 조건이 많을까요? 힘들었다는 조건이 많을까요? 정말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 앞에 얼마만큼의 감사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힘들다면, 정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믿음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이라는 감사는 바로 조건부적인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채워줘야만 하고 무엇인가에 얽힌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감사한다면 이런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란 말은 삶의 환경이 좋든지 아니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안 좋든지 모든 매사에 감사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저와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요 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징을 넓히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방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 키도 크고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보아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과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어린아이의 싸움일 것이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 정도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어쩌면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금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 나라들을 다 내 앞에 쫓아내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가 쫓아내고 그 징을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징을 너희들이 넓힐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내 징을 넓히라는 말씀은 삶의 징을 넓혀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감사절을 바로 지키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징을 넓혀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도록 하시면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항상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셨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면 감사절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그렇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바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승리토록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보호와 안전함의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24절 끝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 하나님 없이 살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때로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요. 사업을 잃고요. 때로는 직장을 잃고요. 재산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강한 조체 같지만은 참 미약한 자가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자 누구신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 믿으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욥은 불같은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에 사자의 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복과 보호와 안전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